말씀으로 변화를 누리는 하루 보이스데이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따는 예루살렘 사람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마음을 다하여 하지는 않았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뒤에 그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으나 처형받은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으니 그것은 그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었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받아서는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받아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그들이 소속된 가문별로 군대 단위로 조직하고 그들 위해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이 군대 조직에 편성된 사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로서 모두 30만 명이나 되었다. 이 사람들은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들이었다. 이 밖에도 그는 100달란트를 주고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용감한 군인 10만 명을 고용하였다.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임금님께서 북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출동하시거든 힘써 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이 대적들 앞에서 엎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이기게도 하실 수 있고 지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북이스라엘 군인을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온 군인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유다 사람에 대하여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샤는 용기를 내어 출병하였다. 서금 계곡에 이르러서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였다. 유다 군대가 또 별도로 10,000명을 산채로 붙잡아서 절벽 위로 끌고 올라가 그 밑으로 떨어뜨리자 그들의 몸이 으스러졌다. 그러는 동안에 아마샤가 전쟁에 함께 데리고 출동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 북이스라엘 군인들은 사마리아와 베토론 사이에 있는 유다의 여러 마을을 약탈하고 하루는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하였다. 아멘.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아마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처음엔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바른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계산하고 전략을 세우며 사람을 더 의지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을 준비하면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거액을 주고 사옵니다. 그는 숫자와 전략 그리고 경제적인 투자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면 당신은 반드시 패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마샤가 있는 남유다가 아니라 이미 갈라진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고민을 하죠. 이미 돈도 썼고 사람도 모았는데 그들을 돌려보내라는 말은 왠지 그에게는 큰 수녀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하지만 하나님 없는 계산은 무의미합니다. 믿음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고 믿음은 사람의 계산보다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아마샤는 결국 하나님의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비싼 용병들을 100달란트를 주고 산 10만 명의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는 좀 주저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묻죠. 이미 낸 100달란트는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는 100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때로는 재정과 타이밍과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앞날을 때로는 포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 위에 더 크고 더 깊은 승리를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손해처럼 느껴지는 선택들 혹시나 여러분 지금 그 앞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주저하고 있고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에돔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크게 승리하죠. 하지만 그가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용병들은 그 일에 화가 나서 유다 성읍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아픔이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결국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면은 때로는 오해도 있고 손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의 계산보다 앞서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게 어떤 유익을 남기는 선택보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해본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그런 믿음의 선택 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갈래 길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산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고, 더 큰 것으로 우리 함께 하실 분이심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드린 것, 이미 투자한 것들을 붙들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순종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과 순종하는 우리의 삶들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갚아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우리가 기꺼이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